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세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수용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 내가 주목했던 것, 내가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안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소망을 담기도 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름을 좋게 지어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 가치관을 표현할 때도 이름이 그렇게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름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야곱이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딱 붙잡고 움켜쥐고 나왔어요.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야코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어때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랬잖아요. 움켜쥐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격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여호와의 산 거기에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겼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손이 내려오면 졌고 올라가 있을 때만 이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호와, 또 엘로힘, 엘로힘은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양과 같은 어리석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무슨 뜻일까요? 치드케누,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의를 대신하여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인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분이 누구길래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물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다른 어떤 존재나 다른 어떤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 분, 다른 어떤 대상에게 제약을 받지도 않는 분,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땅의 식물을,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그 이전부터, 최초부터,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제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있지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크고 넓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바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규정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바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분일까요? 동일하신 분, 변함없는 분,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한결같은 분,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항상 현재라는 뜻이에요.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 세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의 완전함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안에는 이 시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망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못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모나게 생긴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모 아시죠? 네모? 네모라면 네모난 거지 동그라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이고 죄가 없이, 속죄 없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종의 아들로 살아갔던, 종의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죄를 속량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또 이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고 증언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모래알보다 작은 미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포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